샬롬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2절에서 16절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아멘. 성령의 음성 주간 인도 두 번째.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유형과 성령의 주관입니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 두 가지 유형에 관해서 알아보고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하셨답니다. 기다리던 버스가 와서 타려고 하는데 갑자기 그 버스를 타기 싫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 버스를 타지 않으면 다음 버스가 올 때까지는 더 기다려야 하는데도 타지 않았지요. 그래서 다음 버스를 탔는데 가다 보니 앞에 가는 버스가 큰 사고를 당한 것입니다. 이분은 바로 성령의 주관을 받은 것이지요. 성령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앞서 도착한 버스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아시고 사랑하는 자녀가 그 차에 타지 않도록 주관하셔서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 것입니다. 성령은 이처럼 놀랍게 또 섬세하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도와주십니다. 지켜주시고 형통한 길로 인도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들을 인도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직 육에 있으면 자기 마음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일 이렇게 해야겠다 하고 마음 먹고도 실천하지 못하지요. 모든 일이 마음 먹고 계획한 대로 된다면 성공 못할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지킨다는 마음으로 계획했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자기 속마음을 자기도 모릅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하는 말은 육의 사람이 쓰는 말이지요. 그래서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사람은 스스로 앞일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성령이 우리 영을 주관하시면 앞일을 알고 대처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만이 하나님의 뜻을 아십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과 인도를 받을 수만 있다면 삶 속에 축복이 넘칩니다.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장대하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형통한 길, 축복의 길로 갈 수가 있지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일터가 항상 평안하지요. 축복받은 삶을 살아갑니다. 또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은 주어진 사명도 잘 감당해서 열매를 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법 중에는 아버지 하나님이나 주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음성들을 듣는 것은 성도들이 일반적으로 체험하는 경우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성령을 통해 교통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음성을 듣거나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다른 음성들과는 달리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즉 마음 안에서 들려옵니다. 성령의 음성이나 주관은 우리 마음을 성전 삼아 거하시는 성령이 들려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러면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오는지, 성령의 주관, 인도를 받는 것은 무엇인지 말씀드립니다. 먼저 성령의 음성은 어떻게 들려올까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성령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오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음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령이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경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차 보혜사 성령이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는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말씀하셨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바로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자기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이때 달라고 하면 주라, 원수도 사랑하라, 섬기는 자가 큰 자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설교 내용이 떠오르기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이런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씀 무장이 잘 되어 있는 만큼, 또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만큼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기가 더 쉽습니다. 성경을 하루 한 장 이상 읽고 한 구절 이상 암송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에서이지요. 상대를 알면 백전백승인 거는 다 누구나 알아요. 저는 물론 하나님 말씀으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이 주관을 하시지만 원수 마귀 사단 루시퍼의 처음에 반란 일으켰던 그 시점 있죠. 그 시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원수 마귀 사단의 역사가 어떻게 일어나나, 그 루시퍼의 이제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는 것은,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받는다, 사단의 역사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사단은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영이에요. 영은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움직이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게 성령이에요. 반대로 루시퍼 사단의 사주를 받는다는 것은 사단의 원수마귀 사단 루시퍼의 명령을 받는 게 사단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이렇게 했다 해서 나가잖아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꼬박꼬박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쏘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단의 말씀인 사단이 주관해서 하는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거는 성령만이 분별할 수가 있대요. 그 영 분별은, 왜냐하면 같이 하나님 말씀을 쓰잖아요. 같이 하나님 말씀을 쓰기 때문에 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받아들인다고요. 처음에는 받아들여요. 사카린 먹듯이. 그런데 나중에 결과는 생명이 없다고요. 성령의 역사는 생명을 낳아요. 생명은 생명을 낳아요. 생명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은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한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물론 은행나무, 미루나무, 그런 소나무가 쭉쭉 클 수가 있고, 어떤 거는 너는 개나리, 진달래, 그런 거는 그 키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성장하는 그 멈춤은 있겠지만, 그래서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같은 말씀을 적용을 한다 하더라도 그게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분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몸으로 부딪히면서 겪으면서 이제 카카오 소트리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을 때 요번에 이제 지극히 큰일을 하셨죠. 그분은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어떤 분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대요. 하나님 말씀하고 이제 그분, 그러니까 누구나 하나님 음성을 주셨다, 뭐 말씀을 줬다고 말을 하고 간증을 하잖아요. 들어보면 XO 뭐 세모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말과 같으면 O예요. 그런데 반대로 나가요. 그러면 X가 나오는 거지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번에 큰일 하신 분이 하나님 말씀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그 말씀 했을 때 주님 맞아요. 딱이에요. 정말 그랬어요. 제가 환호성을 질렀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초창기 말씀드렸는데 고1 때였어요. 수학 이제 학교가 뭐 좋은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시험 문제를 거의 이렇게 알려주세요.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똑같이는 아니어도 수학 같은 경우는 공식만 외우면 돼요. 숫자는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선생님이 여기서 나온다, 여기서 나온다 해서 열심히 체크를 해요. 그래도 다 100점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도 성적은 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체크한 것 중에 안 배웠어요. 안 배운 문제를 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게 분명히 안 배운 건데 진도가 안 나간 건데 문제를 낸대요. 왜냐하면 다 100점 맞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차등을 둬야 하기 때문에 선생님께서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수줍고 내성적이고 말을 못하고 그런 성격이지만 또 시험 뭐 100점 맞고 싶은 욕심은 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께 마침 선생님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우리 이거 안 배웠는데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그 자리에서 저의 교과서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아, 네. 그래가지고 풀 수 있겠더라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제 저한테 어떻게 선생님이 어떻게 알려줬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앞에 칠판에 나가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또 지금 또 설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수학 시험을 봤는데 1학년 전체 중에서 100점은 저 하나만 나왔어요. 이제 아이들한테 설명을 해줬어도 아이들은 이제 이제 공부를 안 한 거죠. 그래서 저만 하나가 100점이 나왔어요. 이게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퍼즐 조각이 있었어요. 퍼즐 조각이 있었다는 것은 1999년도에 제 삶의 37세 동안 있었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이거를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 가세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 그러니까 7년 환란, 7년 혼인잔치, 또 천년왕국, 백보자 대심판, 백보자 대심판 이후에 살아갈 천국, 그 이상의 천국, 우주 뭐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함축해서, 그러니까 압축해서 저한테 입력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 그걸 하나씩 끄집어내세요. 그러면 저는 알아요. 이거는 뭘로 한다. 이게 보라색이잖아요. 우리가 이걸 보라색으로 하자라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건 보라색이다. 또 하나님 이것은 뭐다, 이건 뭐다 하고 저랑 이제 하나님께서 저한테 입력을 시키셨어요. 그게 하나님 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그 명령을 저는 받아들였고요. 그대로 순종하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배반치 아니하였다는 말씀이 이 목사님께서 그거를 동그라미 맞았어요. 그러니까 수학의 그 하나를 맞춘 겁니다. 많은 분들한테 계속 제가 2019년부터 계속 하나님 심부름으로 다녔지만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가요. 그리고 나서 딱 문제를 던져요. 수학 문제 마치 하나 던지듯이 다 거기서 미끄러졌어요. 정과 욕심을 못 끊어서요. 자기 유익에 자기 입장을 펼치려니까 방해가 되거든요. 제가 한 말이 거기서 다 어그러졌어요. 다 빗나갔어요. 하나같이 똑같이 다 빗나갔어요. 그 누구도 없이 다 빗나갔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만은 통과했어요. 이 목사님도 똑같이 문제가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바로 잡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백합, 흰 백합, 아까 흰 백합이
주님에 대해서 순결한 마음을 가졌고, 또 변하지 않는 마음인가? 변하지 않는 사랑, 영원한 사랑이 아니고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졌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많은 분들이 모르는 이유가 그래요. 근데 말씀이에요. 말씀에 낮아지는 자, 섬기는 자, 이것이 큰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낮아지고 섬겨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간다. 그럼 그건 사단의 음성인 거예요. 근데 그게 혼잡하니까 헷갈려지는 거지요. 둘째는 성령이 하나의 인격체로서 마음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는 경우입니다. 앞으로 될 일을 말씀해 주시거나 말할 바, 행할 바를 지시하시지요. 예를 들어 누가복음 2장 26절에 시므온에 대해서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했습니다. 성령이 알려주신 대로 그는 노년의 구세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요. 당신은 아직 성령이 마음에 임하지 않을 때였지만 시므온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으므로 성령의 지시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도들이나 일꾼들도 성령의 음성을 밝히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빌립 지사가 에티오피아 권세 있는 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리라 하셨으니 했지요.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또한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교회를 위해 복음 전파를 위해 할 일을 지시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하고 말씀해 주셨다고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성령이 한 인격체로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을 이런 성령을 의지해야 함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3장 11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오 성령이시니라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성령의 음성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처럼 한 인격체로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 혹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지요. 악한 영이 역사한 것을 성령의 음성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악용하여 스스로 높아지거나, 이게 여기서 분별하시면 돼요. 이런 것을 악용하여 스스로 높아지거나, 밑줄 짝이에요. 스스로 높아지거나 성도들을 미혹하는 경우도 가끔 있지요. 그러므로 성령의 음성인지 아닌지 진리에 비추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첫째 유형, 그러니까 하늘쌤 같은 경우가 진짜 엉뚱해요. 엉뚱하고 이제 전시를 축혀 세우고, 전시가 만세 전에 택한 종이고 전시를 통해서 이제 내 뜻을 이루겠고 막 그렇게 이제 한 번씩 어쩌다 한 번씩 그러거든요. 엉뚱해요. 근데 그 하늘쌤이라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며 막 그렇게 음성을 들려준대요. 그래서 그걸 다 기록해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본인을 하나님께서 엄청 이렇게 했고 지 영이 떠서 어느 나라에 가고 자기도 막 이렇게 깊은 영의 차원에 들어갈 줄 몰랐다고. 그래서
특히 여자 전도사, 여자 목사들이 많이 붙쫓아요. 와서 기도받고 상담하고 그래요. 스스로 높아지거나 스스로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은 낮아지고 섬기는 자, 이게 큰 자라고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낮아지고 섬기는 자, 이게 큰 자다.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가 큰 것에도 불의한다. 저한테는 그렇게 가르쳐 주셨고 말씀에도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높아집니다. 여기서 분별하셔야 돼요. 뭐 그러니까 잘났으니까 뭐 하나님 음성 들으니까 높아지는 거 당연하지, 높여 세우는 거 당연하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백보자 대심판은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이 이루어져요. 정확해요. 첫째 유형, 곧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과는 비교적 쉽습니다. 갓 주님을 영접한 초신자도 말씀을 열심히 경청하면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이 둘째 유형의 음성은 첫째 유형보다 듣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마음에 진리가 임한 사람, 죄를 벗고 성결된 사람이라야 밝히 들을 수가 있지요. 안디옥 교회의 일꾼들도 금식하며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했을 때 이러한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이란 그럼 무엇일까요? 성령의 주관을 받는 것은 마음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해야겠다, 금식해야겠다 마음이 생각이 듭니다. 누구를 구제하고 싶다, 누구에게 전도해야겠다 또는 신방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지요. 이런 성령의 주관대로 행하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도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등 영의 열매가 맺힙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바울은 성도들에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했습니다. 마음의 소원을 품는 것도 그 소원대로 행하는 것도 스스로 하는 것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주관을 받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주관하심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주관을 따라 행하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6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아시아로 가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성령의 주관을 받았지요. 얼마 후에는 이것이 확실한 주관임을 환상을 통해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바울에게 청하는 환상을 본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자 마게도냐 땅 곳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많은 성도가 생겼지요. 소아시아는 3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여 에베소를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은 이제 언제 소아시아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아시기에 적절한 때에 복음을 전하도록 바울을 주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을 전하실 때 때로는 유대인들 앞에 드러나게 전하셨고 때로는 숨어서 전하셨습니다. 그때 성령의 주관을 받아서 행하셨지요. 예수님께서는 100% 성령의 주관 가운데 사역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100% 주님이 주관하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만이 머리십니다. 우리도 성령의 주관을 받아 행했더니 형통했다는 간증을 많이 합니다. 사업할 때나 집이나 땅을 매매할 때 성령이 강하게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했더니 형통했다는 것이지요. 성령이 주관하셔서 교통사고, 화재 등 큰 위험에서 지킴받았다는 간증도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 주관, 인도, 이 말씀은 한 번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듣고 마음의 양식 삼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받는 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전할 수 있을 정도로 양식 삼아야 되고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주관 인도받아 우리 내 자신 스스로가 어떠한 일이든지 해결할 수 있으니 능력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양식 삼으셔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주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능력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이지요. 아멘.